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쏘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마귀들 우리의 심령에 신앙을 떨어뜨리는 모든 마귀 권세는 떠나가고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거든요. 사람들 심령이 고통해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쭉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살아가는 모든 것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살아가는 것일까?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삶이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있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자랑하는 마음, 자긍하며 교만한 마음, 회방하는 마음,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 감사치 아니하는 마음, 거룩하지 아니한 나의 삶, 무정한 나의 모습,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자, 참소하는 자, 험담하는 자, 무절제, 절제하지 못하는 자, 사나운 자, 잔인한 자,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고 또 배반하여 파는 자, 초급한 자, 자고하는 자, 자기를 높이는 거죠. 자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세태의 모습 속에서 너희들은 떠나가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가서 어떤 여인한테 가가지고 그 여인을 끌어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마침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느냐면 성도들이 진리의 지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지식이라는 세계는 위대하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신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도록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로막고 있는 이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는 삶이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팽배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런 삶들 속에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정말 잊어버리며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열망이요 차츰차츰 식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귀도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거든요. 차츰차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식어지도록 한꺼번에 팍 하면요 이건 마귀의 역사다. 우리 다 알아먹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서서히 그런데 깨구리 죽일 때 깨구리가 팔딱팔딱 안 뛰면서 물속에서 자연스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뜨거운 물에 깨구리를 탁 집어넣으면 깨구리가 깨골 하면서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 깨구리를요 집어넣고 원래 그냥 일반 물에다 집어넣고 불을 서서히 떼요. 그러면은 서서히 물이 뜨거우니까 뭐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그 물이 뜨거워져서 자기가 익어 죽는데도 모르고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마귀들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의 이 마음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끊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도록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모세를 대적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 애굽의 두 술사들과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불의한 자다.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사람들 말을 들어보잖아요. 두 사람이 싸웠어. 부부가 싸웠거든요. 부부가 싸워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탁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남편이 막 얘기를 해요. 남편 말이 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어디 그리 남편한테 그러냐고 내가 이제 옆에 가서 또 얘기해 주려고 했잖아요. 아내한테 찾아갔어요. 그래 아내한테 찾아가가지고 근데 일단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했거든요. 왜? 그 말만 듣고 가가지고 어떻게 집사님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남편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막 울면서 억울하다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또 막 항변을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남편이 나쁜 놈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 이런 것들을 몇 번 이거 하다 보니까 절대로 사람 말은 끝까지 듣고 양쪽 얘기 다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래야 일이 해결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사람 말만 계속 듣고 있을 때는요 편중화된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 말, 한쪽 귀는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왜?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 이게 옳은지 그런지 아니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헷갈릴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귀가 두 개인 이유는, 한쪽 귀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한쪽 귀로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말을 분별하라. 항상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신앙의 방향성은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갈 때에 우리는 진리의 지식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나 너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나 너는 이렇게 어리석게, 이렇게 믿음에 대하여 버리운,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너는 벗어나라.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바울이 디모데한테 어떤 교훈을 줬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준지 아십니까?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들 바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어떤 믿음과 어떤 오래 참음과 어떤 사랑과 어떤 인내와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을 받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한테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너에게 어떤 교훈을 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어떤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너는 아느냐는 거예요. 너는 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앙의 동지들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동지들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아보면 알아요. 딱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나의 신앙의 동지는 몇이 없어요. 정말 나하고 이것을 함께 앉아 하나님 앞에서 같이 교훈을 받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계획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오래 참음을 갖고, 같은 사랑 안에서, 같은 인내 안에서 같이 핍박받고, 같이 고난받고, 이렇게 해나가는 신앙의 동지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부부도 잘 안 되는데. 그렇죠? 부부끼리도 이게 안 맞추는 데 있잖아요. 서로 살 썩고, 몸을 썩고 살아가는 이런 존재들도 그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바울과 같이, 혹은 바울의 제자 디모데와 같이 이런 관계성이 있는 이런 모양과 같이 오늘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가 이런 사이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교훈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변화산 성도님들한테 얘기하기를, 너는 나의 교훈을 받았고, 너희들은 나의 행실을 보았고, 너희들은 나의 계획을 보았고, 너희들은 나의 믿음을 보았고, 너희들은 나의 오래 참음을 보았고,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보았고, 너희들은 나의 인내를 보았고, 너희들은 내가 받은 핍박과 고난을 너희들은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것을 나는 보고 오늘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야. 우리가 제일 어려운 말이 뭐냐?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쉬운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누가 보이는데? 사람이 보이는데. 내 눈앞에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지금 할 것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향이 뭔지를 너는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의향이 뭔지, 그리스도의 계획이 뭔지,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 너는 아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한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의향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계획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며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못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옳음이라는 것을, 옳다는 것에서 떨어져 나가면 주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진리가 뭔데? 진리란 말은 옳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다 그러면 옳은 길로 가는 것, 이게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는 정말 주님하고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이 마음의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야,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다 봤다. 함께 가기도 했었고, 그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정말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 것들을 다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들이거든요.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13장 14장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이 뭐냐? 다른 건 다 두 번째하고 루스드라에서 그죠? 돌에 맞아요. 이 바울이 돌에 맞아요. 탁 맞아가지고 기절을 했는데, 사람들이 기절한 이 바울을 보고 죽었다 생각하고 떠나요. 그리고 그 주위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딱 있는데, 우리 바울님이 죽었구나 이러고 있는데, 바울이 옷을 툭툭 털고 일어서요. 일어서가지고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가지고 제자들한테 격려하면서 다시 이 뒷바구, 그죠? 뒤로 돌아가지고 다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으로 가면서 또 다시 제자들을 막 예수 안에 있으라, 진리 안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다른 건 다 두 번째 치고 돌에 맞고, 그죠? 수많은 태장과 40의 가만 매를 맞으면서 정말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이 속에 충만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뚫고 일어선 이 바울의 모습을 너 디모데야, 너는 보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을 하죠.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면서 이들이 알지 못해서 범죄하니까, 주님 내 죽는 것 가지고 아버지여 이들 혼내지 마시고 내가 죽어야, 내 피가 뿌려져야 이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뭘 몰랐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뭘 몰랐어요? 진리를 몰랐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성경을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어요? 들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성경을 들고 있는데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성경이 예언한 대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다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갔는데 그것을 눈뜨고도 못 봤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온다는 걸 알았어요.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걸 알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어디서 왔어요? 베들레헴에서 오셨지만,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오히려 자기를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의 선지자라고 다른 사람이 부르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숨기고 가리우잖아요. 끝까지 자기를 숨기고 가리우면서 자기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 성경에 많은 성경을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났기 때문에 아니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하고 얼마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가까운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이 베들레헴에서 나야지 왜 저 위에 북쪽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가 있는 저 북쪽에서 나야 하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정말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한 명도 없었죠. 오늘 우리도 그와 같단 말이에요. 표면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야. 저 사람은 갈릴리의 선지자야. 뭐 선지자는 한 명이지. 그런데 우리의 모든 세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고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아 너무 싫다 저 사람.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육으로만 나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얼마든지 내가 베들레헴에서 난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자기의 이 믿음과 그리고 자기의 교훈과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오래 참음과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인내 속에 들어온 자들이 자기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베들레헴의 떡집에서 태어난 예수가 아니라 정말 내가 교훈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내가 행동을 보여주고 내가 너희들한테 여러 가지 계획과 내 의향을 보여주고 내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행실을 했는지 보여주면서 그 앞에서 네가 엎드려지고 그 앞에서 네가 깨지고 그 앞에서 네가 내 앞에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기를 나는 원하고 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인생 가운데서 누가 누구를 존경하고 누가 누구를 위하고 이런 데 가스러운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뭘 존경하고 뭘 위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런 거예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어떤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왜 왔습니까? 어떤 의향, 어떤 계획을 갖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당에서 믿음을 보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인내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받고 주님의 행동 속에서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정말 주님의 오래 참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왜 성경 안에서 생명을 찾아야 되냐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서는 예수의 계시된 말씀이 우리 속에 이 말씀들이 우리 속에 다가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주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려지고 주 앞에 온전히 우리가 복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주님의 핍박, 주님의 고난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당신의 핍박과 당신의 고난 속에 저도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저 너무 억울해요. 저는 안 했는데 막 자꾸 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도 제 그 소리 들었어요. 저는 안 그랬는데 막 그랬다 그래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으로 답을 해줬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든 신앙생활이 뭐냐면 그때 말씀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맞아. 사람은 억울하지. 뭐 그래 내 당장 가서 한번 때려줄까? 뭐 때려줄까?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 뭐라고 말해요? 네가 억울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의 아름다움으로 봐주실 것이다. 우리는 억울하면 못 참잖아요. 디비지잖아요. 내가 하면서 뭐 이러면서 막 열나고 막 사람 미치고 환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심령 속에서 수많은 억울함을 갖고 있어도 입뚝 다물고 하나님, 예수님 이러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진짜 여러분이 억울한 일 한번 당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주님하고 얼마큼 있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을 따져가면서 내가 성경 속에서 순간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말씀이 탁 떠올라요.
딱 떠오르면서 아 맞다, 내가 잊어먹고 있었는데 말씀이 딱 떠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딱 떠올라지면서 맞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가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움직여야지. 비록 나는 지금 힘이 없고 비록 나는 너무 약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나는 힘을 쓰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안에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맞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한테 너는 나의 의향을 받고 너는 나의 교훈을 들었고 너는 나의 응시를 받고 너는 나의 이런 것을 보았고 너는 이런 것을 다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딱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의 교우들한테, 우리의 많은 성도들한테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가느냐,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범죄하기 쉽고 우리는 다 얼룩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과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은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모습으로 우리한테 소망을 주셨는데 세탁업자가 아무리 세탁해도 그만큼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한 흰옷을 입고 계신 우리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세탁업자가 세탁소에서 아무리 빨아도 안 되는 거예요. 세탁소에서 아무리 빨아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한 흰옷이 예수님한테 주어졌는데 그 입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져요? 나도 그러한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겠구나. 지금은 우리는 어때요? 얼룩진 옷을 입고 있어요. 얼룩진 옷을 입고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 여기 이거 뭐 음향한다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왔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와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했는데 옷을 입고 있는데 뭐 오다가 아침 안 먹게 사모님이 이제 그 샌드위치를 이렇게 해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먹으라고 차 운전하면서 오면서 이제 주는 거예요. 먹다가 만원 뚝 떨어졌네. 그래 흰옷에 이게 뚝 떨어졌어요. 흰옷에 뚝 떨어졌어. 아이고 뚝 떨어져가지고 흰옷이 베렸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요,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그 하나가 툭 떨어지면서 여기서 탁 묻어가지고 그냥 얼룩이 딱 져버린 거예요. 그래 여기 와서 옷을 입으려고 하다가 얼룩진 옷을 딱 바라보고 일 다 하고 어차피 베린 옷이니까 그냥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 갈아입자. 그래가지고 일 다 하고 땀 뻔뻔히 돼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제 옷을 나중에 이제 갈아입었던 거야. 그런데 그 옷이요 얼룩져 있는데 놀라운 것은 세탁을 하면 정말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우리는 얼룩진 옷을 입고 있어도 주님의 세탁 방법으로 우리가 세탁이 되면 우리는 깨끗하게 만들어져요. 또 옷을 입었어요.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또 살다 보면 이번에는 그저 주스 마시다가 한 방울이 뚝 떨어졌네. 여러분들 흰옷은요 뭐 하나 떨어졌다 하면 무조건 표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은 흰옷에 주스 한 잔 마시다가 입에서 한번 뚝 떨어졌는데 또 내 옷이 또 베려졌네. 그럼 또 뭐예요? 또 쉽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흰옷을 입고 살다가 뭐 하나 흘려가지고 여기에 얼룩이 묻었으면 얼른 가서 빨아가지고 흰옷을 만들어서 입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삶을 잘 사는 게 성도가 잘 사는 거예요. 일단은 샌드위치 먹을 때 요래저래 잘 먹어서 안 떨어지도록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살다 보면 뭐 안 떨어지게 먹을 수 있습니까? 밥 먹다가도 보면은 먹다가도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데 그래 이 사람이 아무리 정갈하게 산다 그래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서양 사람들을 이해를 해요. 밥 먹을 때 탁 이렇게 목에다가 이거 하는 거 있죠. 그거 뭐라 합니까? 예? 예,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 저 경양식집에 양식집에 가면 이렇게 탁 해가 이렇게 요래 목 딱 돌려가 우리 같은 사람한테 딱 주고 뭐 까리게 합니까? 예? 바디. 바디. 앞은 한글이고 바디는 영어가 하여튼 그 앞바디인지 뒷바디인지 간에 하여튼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이 사람들이 지혜롭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요 앞가리게 주고 그 다음에 밑에 요 무릎 요렇게 하는데 떨어지는데 사실은 여기 떨어지고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 두 개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혜롭다.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뭐 뚝 떨어지면 딱 쥐가 묻고 뭐 이러고 넘어가거든. 그래 우리 한국 사람이 서양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더라. 왜냐하면 이미 얼룩져질 건 줄 알고 이미 빨 준비부터 먼저 하잖아요. 어차피 옷은 베리라고 있는 건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빨면 된다는 거야. 그리 우리가 빠는 데 익숙하라. 빠는 데 익숙하라. 안 흘린다고 생각하고 그게 막 집중하고 나가도 결국 흘리게 돼 있다. 그럼 빨리 빨아라. 자꾸 빨아. 계속 빨아서 흰옷을 만들고 흰옷을 만들고 그렇게 살다 보면 때가 참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열심 있는 삶을 아시고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는 흰옷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이 올 거 아니에요. 이런 노력을 살면서 하지 않으면 흰옷을 주시겠습니까? 니는 살아있을 때는 네가 좀 얼룩지면은 이 빨아서 새 걸로 내가 입지도 않고 니는 맨날 그리 사네. 맨날 얼룩진 모습으로 살았네. 추접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의향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교훈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행동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철저하게 말씀해요. 철저하게 말씀해요. 철저하게 말씀해요. 제가 이 다윗의 얘기를 쭉 요즘에 사무엘상 말씀을 주일날 하잖아요. 이제 다 됐는데 그 말씀을 쭉 하면서 또 우리가 성경자 우리 삼독자 한다고 이제 열심히 하는데 하여튼 성경 쭉쭉쭉 읽다가 옛날에는 제 눈에 안 들어오던 그 말씀들이 지금은 또 제 눈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냐면 이 다윗이 그 지난주에 보면은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전리품을 얻게 돼요.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400명은 끝까지 가서 전쟁을 하고 200명은 전쟁을 안 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쉬었어요. 그리고 짐을 지켰어요. 그리고 싸워서 이기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딱 보니까 그 중에 좀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 저 사람도 우리하고 같이 가지 않았다. 저 나쁜 것들이다. 우리하고 같이 가가지고 싸우지도 않는 저 사람들이 전리품을 얻을 자격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아니 가서 전쟁해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가지고 다시 빼앗아 왔는 이 사람들이 영광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 몫을 가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리품을 전쟁하러 나간 자들이 있고 전쟁하러 나가지 않은 회중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성경적인 사람인가가 여기서 나오는데 바울이 다윗이 민수기를 읽었는지 안 읽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민수기 속에서 전리품을 분배하는데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 나간 자들은요 전리품을 받는데 그것에 전쟁에 나간 사람이 전리품의 절반을 가지고 회중이 절반을 가져요. 반반 똑같이 나눠요.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간 자들은요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는데 자기가 받은 예물의 500분의 1을 바쳐요. 그것을 제사장 이 아론의 식솔들이 그것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 회중들은요 50분의 1을 레위인을 위하여 바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의 법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뭘 받느냐면 그 악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할 때 민수기에 하면서 이런 말은 안 썼지만 이 사람 속에는 그러한 성경의 뜻이 녹아져 있었고 이 여기 남은 자나 우리가 같이 일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이 전리품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삶을 이 다윗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똑같아요. 나중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말년돼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왜 화가 났는가? 그죠? 일단 화가 나셨어. 그래가지고 세 가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데 너 세 가지 뭐 이렇게 1, 2, 3 있는데 너 여기서 내가 너한테 너 어떤 벌을 받을래? 딱 고르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3일 동안 온역이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을 딱 잡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인구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바쳐야 되는데 이 속전을 빼먹고 인구조사만 했던 거예요. 속전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속전을 바쳐야 되는데 속전을 바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했고 그리고 다윗은요 성경적으로 벌을 받았어요. 거기 보면 속전을 내지 않는 이런 인구조사에는
내가 전염병, 온역을 내리라. 전염병을 내가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도 성경대로 다윗도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향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행동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은 성경 3번 열심히 해서 하도 어쨌든 3번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거고 내년 돼서 내년 초반에는 딱 순서가 있어요. 내년 6개월 동안은 잠언 100도 그 다음에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요까지 하는데 뭐 몇 독을 할지 모르겠지만 한 30독 정도를 예상을 하고 그 성경들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더 확실히 느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깨닫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이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벌을 받아도 성경대로 벌을 받고 내가 상을 받아도 성경대로 상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성경대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경대로 행동하고 성경대로 상도 받고 성경대로 벌도 받고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벌 받는 것이 있어도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벌을 받습니다. 성경 안에서 다 벌을 받아요. 성경 바깥에 벌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요런 죄를 지으면 요런 벌을 받고 요런 죄를 지으면 요런 벌을 받고가 나와요. 그것도 그대로 우리한테 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내한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내한테 왜 경제적으로 왜 내한테 몸이 어떻고 내가 왜 우리 가족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경제적으로 다 경제예요. 다 이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되든 못 되든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복도 받고 화도 받는다. 그러니까 화를 받을 때는요. 내가 왜 화를 받는지 모르고 받으면 늦잖아요. 내가 화를 받을 때는 성경을 알면 이것 때문에 내가 화를 받으니까 빨리 돌이켰어. 이렇게 하면 화를 안 받을 수 있구나가 나오니까 빨리 내가 고통받는 데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뭐가 지혜가 상 받을 일은 많이 하고 벌 받을 일은 안 하는 게 뭐라고 해? 지혜다. 지혜. 제가 어제 성경을 이렇게 민수기 이제 어제 다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하면서 성경을 민수기 한 3일 정도 해가지고 제 민수기를 쭉 읽었는데 쭉 읽으면서 이 서원에 대한 부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서원에 있는 부분이 쫙 나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속에 뭐가 탁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얘가 16살 땐가 그땐가 언젠가 모르겠어요. 15살인가 뭐 했던 그때 돼가지고 얘가 어떤 집회에 갔었는데 집회에 가가지고 앞으로 선교사가 될 사람 하면서 하니까 얘가 손을 들고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얘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딱 왔거든요.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요 하면서 어쩌고 하면 제가 손 들었어요. 딱 했거든요. 제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뭔 소리 하노? 하면서 제가 딱 끊어버렸으면 선교사로 안 가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 지금 좀 키워놓고 보니까 내 옆에 옆에 두고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소원을 했네. 그리고 제가 그때 그래 너 정말 잘 생각했어 라고 제가 동의를 했어요. 미성년자 아직 성인이 아닌 그 아버지 밑에서 결혼하지 않는 자식에 대한 모든 소원에 대한 권한은 부모 아버지한테 있거든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노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노를 안 했기 때문에 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너 선교사하지 마, 선교 나가지 마. 그러면은 그 아이가 당해야 될 죄의 무게를 제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제가 뭐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런데 한 번 더 성경을 읽는데 이것이 다 클로즈업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절대 변개될 수가 없구나.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를 놓쳤구나. 그래서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 딸아이를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훈련시켜서 야를 보내야 되는구나. 탁 이게 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확고하게 제 심정에 탁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네. 탁 맞네. 이 맞네가 딱 나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딸이 이쁘고 뭐 딸이 좋으니까 딸아 내 옆에 좀 옆에 있어줘. 아버지 옆에 있어줘. 또 뭐 결혼을 해도 전화 딱 하면 호로록 달려와가지고 그저 딱 해주고 막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왜? 아니 이 아이가 저 바깥에 나가서 저렇게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구나. 물론 선교라는 것이 뭐 외국에 나가도 선교요, 뭐 아니면 뭐 도서 벽지에 가도 선교라 하고 뭐 하여튼 집을 떠나서 방랑자의 삶을 좀 살게 될 것 같은 그런 은혜로운 느낌이 팍팍 들어요. 하여튼 그렇구나. 이게 서원의 위력이구나. 그때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정말 생각 잘했어 라고 딱 했는데 제가 지금 벌써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6년 정도 지난 얘기거든요. 하여튼 수년이 지났어. 수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걔가 시집 갈 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몇 년 되면 이제 후면은 시집도 가고 자기 삶을 살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에 대한 모든 생태적 방향성들이 제 속에는 이미 결정이 되어붙는 거예요. 걔 입에서 나왔고 제 입에서 아멘 했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걔의 생태적 흐름과 움직임은 딱 결정이 된 거예요. 그 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죠? 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그런 거고 저도 아멘 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때 신중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뭘 하더라도 여러분은 신중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 앞에 말을 꺼내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것을 못 지킬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삶이 진짜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 한번 했다가 인생이 완전 뒤집어지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는 세계가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서원이라는 것이 일정한 세월이 지나면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나오죠. 서원을 못 지키는 게 나와요. 나는 아무리 그 서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서원을 못 지킬 때는 그 서원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는 그 서원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사장적 고난을 통해서 해제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런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작정헌금을 했는데 2억인가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재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2억 하면 2억을 좀 하면 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그 작정헌금을 하자마자 갑자기 자기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면서 깨지면서 막 바바바바바박 이렇게 되는데 순식간에 자기가 완전히 막 이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 밑바닥으로 내려왔대요. 서원을 하자마자 이거는 뭐 완전히 툭 떨어져가지고 2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나이가 한참 늙어가지고 이제 나이가 많이 됐어요. 지금 자기 집이 아직도 회복이 안 돼 있고 아직도 안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딱 돼버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이 서원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봐도 자기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권위를 통하여서 영적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해제시키는 기도를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이 심령 속에서 주마등같이 말씀들이 탕 지나가면서 제 세월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이건 해야 되는지 이건 말해야 되는지 이 말씀들 속에서 탕탕 떠올라지는 거예요. 맞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다윗의 얘기, 바울의 얘기, 어떤 성경에 있는 인물의 얘기가 아니라 곧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얘기로 이 말씀들이 꽂혀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한나가 사무엘에 대해서
네. 사무엘은 만약에 나는 어머니의 소원이지 나한테는 소원이 아니어서 나는 그 사람 안 할랍니다 라고 해서 그거는 그거는 그 아이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서원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서원의 자식이거든요. 서원의 자식들은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요. 그 말씀을 안 지키게 되면은 그 또 인생의 고난이 많아요. 인생의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그 만약 사무엘이 그때 자기가 엄마 왜 날 여기 그 예배당에 집어넣었어요? 성막에 집어넣었어요? 왜 제장 밑에 넣었어요? 난 싫어 하면서 만약 뛰쳐나갈 수도 있거든요. 만약 사무엘이 그렇게 뛰쳐나갔다면 계속 맞았을 거예요. 계속 맞아요.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사무엘은 자기의 의사는 상관없어요. 의사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땅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부모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저한테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의 값이 뭐냐? 이 아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치 아니하면 이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는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한테는 죄가 없어요. 일단은 죄가 있다면 서원을 지키도록 훈련을 시키지 못했다면 그거는 죄에 속해요. 하지만 어쨌든 그 아이가 너가 태어난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이 땅에 나오게 된 거다. 그래서 너는 서원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원의 자식이고, 만약 너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너는 서원을 통해서 너의 출생이 나왔고 서원을 통해서 너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다. 너라는 삶, 너라는 생명체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서원을 통해서 나올 수 있었다. 서원이 없었더라면 너는 이 땅에 나올 수 없었던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걔가 태어났을 때 그 이야기를 안 했고 지금 완전히 성인이 다 되어버렸는데, 본인은 그 얘기를 그때 내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맞고 난 다음에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매가 필요하냐면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매가 들어가 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무엘이 만약 빗나갔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무엘을 서원의 자식이니까 이거는 한나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서원의 자식은 그 집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서원을 해서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얘가 엇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몽둥이로 패요. 얼만큼 패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아먹을 만큼 패요. 그리고 그것이 알아먹고 하나님 가서 무릎이 꿇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서원의 자식들한테 은혜를 부어줘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서원의 자식은 여러분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의 자식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에요. 서원의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봐야 돼요. 어릴 때는 여러분 것이지만요, 성인이 되고 나면 결국은 내 슬하에서, 내 무릎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다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서원의 자식은요, 내한테서 떨어져 나가도 절대 하나님한테서는 못 떨어져 나가는 게 서원의 자식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자식이, 사무엘이 만약 말을 안 듣고 바깥 나갔으면 한나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성막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식이 되기를 원했지만 이 자식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자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친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까? 서원의 자식은 당신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이를 만들어 쓰시옵소서. 주님, 한번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얘는 내가 붙들었기 때문에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쓴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적인 힘은 기울이지 마라. 그러나 기도로서 그 영혼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 주위에는요, 항상 서원의 자식들 주위에는요, 이 서원을 갚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인생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영의 역사가 틀림없이 있거든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원의 자식들 옆에는 항상 서원을 가로막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 영의 역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소리 임하여서 그 인생을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요 기도를 하시면 돼요.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다 나이가 뭐 다 어릴 때야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만 나이 들고 성인이 되고 20살 이상 넘어가면요 끝났어요. 이미 20살 이상 넘어갔으면 이미 내 품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도 한 집에서 살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한 집에서 떨어져 나가서 객지 생활을 했다. 그러면 이미 내 자식 아닙니다. 절대 내 자식이 안 됩니다. 이건 내 자식, 내가 낳아서 내 자식인데요. 내가 낳아서 내 자식인데 이미 내 품을 떠나버리면 내 자식이 아니라 지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하고 지하고 얘기해요. 이건 부모는 뭐냐면은 나는 너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했다. 그래서 나는 바치기를 원했고 나는 그 얘기를 너한테 얘기했고 나는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지만 네가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부한 그 사람이 죄가 90%예요. 10%는 그렇게 못 만든 부모한테도 10%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 그 이야기가 서른이나 서로 이야기 안 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면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부모의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부모님이 그거는 실수하신 거예요. 그건 어릴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어릴 때 아이한테 너는 하나님께서 서원을 통해서 나는 서원의 자식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너는 사무엘처럼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이다.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서 걔 스스로가 처음에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나왔겠지만 살다 보면 맞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거든요. 또 그런 애들한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도 주고 그런 걸 줘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 맞아.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지 하는 요 마음이 기울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에 이 사고를 집어넣어 줘야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사고 속에서 알고 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근데 나이가 지나서 30이 됐는데 만약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그거는 부모의 잘못이죠. 그런 그 친구의 탓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런 서원을 했으면 서원의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서원의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원에 대한 교육. 너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야. 어릴 때는 순수하게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순수할 때 그 말을 듣도록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성인이 돼서 그 말 하면 아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신앙이 이제 은혜 받고 신앙이 좋으면 그래요. 제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신앙이 없는 상태 같으면요. 무슨 그런 회개방치한 소리입니까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누구 옆에 어떤 분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 때는 자식에 대한 서원을 통해서 자식이 나아졌으면 틀림없이 어릴 때부터 그 아이한테 이거를 말을 해주고 주입을 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스스로 인생에 어떤 많은 일들이 있어도 이것이 머리에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런 것이 서서히 불을 떼서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몰라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이렇게 우둔하게 살아왔던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보면은 그 말을 노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을 했는 것이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서원은 이루어진 것이고 부모는 서원을 했는데 부모님이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만한 준비를 못 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해결해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의 세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씩 읽고 자꾸 나가다 보면은 이제 막 확 하면서 이게 오거든요. 오면서 내 속을 싹 움직여요. 싹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나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구나. 이제 이런 세계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은혜로운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신세계를 요 말씀을 읽으면서 정신세계를 만들어가야 돼요. 복잡하고 힘든 것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마세요. 인생은요. 자꾸 복잡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요. 머리가 붕 떠가지고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들어옵니까? 하루 온종일만 돌아다니고 하고 이제 성경 읽으려고 탁 보는데 갑자기 뭐가 와요? 잠이 오지. 그까지요.
코 깬 적 없습니까? 진짜 그렇다니까. 성경 좀 읽으려고 하는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언제 읽느냐?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 탁 올리고 조용히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을 쭉 읽는, 그때 가장 맑아요. 사실 그때 제일 맑아요. 저는 제가 성경을 언제 읽느냐면 한밤에 읽어요. 왜 밤에 읽냐면 그때가 제일 조용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시끄러워요. 온 세상 시끄러워요. 1층에 있어도 시끄럽고 2층 가도 시끄럽고 3층 가도 시끄럽고 온 천지 막는 안 시끄러운 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 성경 읽는 시간은요, 어쨌든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뭐 11시나 11시부터 2시, 3시까지 하여튼 이렇게 새벽까지 그래 읽거든요. 그럼 그래 읽어요. 빠른 속도는 안 읽어요. 그러니까 빨리 읽으려고 하면 성경 지금 벌써 아마 1독 이상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읽고 이게 차근차근 읽는다고 하다 보니까 성경 읽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는요, 제가 딱 가장 조용한 시간이 그 12시에서 새벽 한 3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집도 조용해. 물론 뭐 코 고는 소리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일단 조용한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딱 그 시간에 조용하고 제가 딱 집중해서 성경에 딱 집중하면은 그냥 2시간, 3시간이 그냥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참 좋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내한테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대가 있어요. 사람마다 틀려요. 그렇잖아요. 내한테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대가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대가 집중이 제일 잘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면 낮에도 읽는데 집중은 낮보다는 밤이 더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낮에도 읽지만은 밤에 더 많이 읽어요. 집중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낮에도 읽고 밤에도 읽고 열심히 읽어도 일단은 시간이 없는 그때는 내가 집중이 잘 되는 그 시간에 딱 해가 성경을 읽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뜻이 알아지고 발견되어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좋아져요. 여러분들이 방향성이 좋아지면요, 삶이 되게 아름다워져요. 방향성이 어그러져 있으면 아무리 달려가도 잘못 뛰었으니까 다시 뛰어와야 되잖아요. 잘못 갔으면 잘못 간 만큼 다시 백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안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기도는 선하지 못하다. 여러분들 잠언 읽으면서 읽어봤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는 기도는 선하지 못하다 했거든요. 그 지식은 성경의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 기도의 색깔, 기도의 방향성이 있는데 그걸 향해서 내가 쫙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1번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저 이거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학업이 어때요? 저는 우리 자식이 어때요? 뭐 우리 남편이 어때요? 이게 1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이 1번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의를 이루는 일입니까? 정말 이것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까? 이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원하게 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시원하게 답을 얻으려면요, 하나님께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원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답을 주시고,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잠배할 때 꿈을 보여주시고, 사람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시고, 나무가 내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막 들려요. 진짜 뭔가가 자꾸 나한테.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도 이제 한 번씩 기도원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한테 뗐을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뗐었냐면, 하나님, 진짜 이게 오르면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마른 하늘에 막 갑자기 비 오도록 하고 막. 근데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진짜 이 일을 축복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때로는 금방지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금방진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확정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저한테 누군가가 이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맞죠? 이런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내 때문에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쓰시려고 하는데 기도원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이면 양털 적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양털은 마르고 양털은 적고 땅은 마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확정을 받아서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의를 구하고 그게 나라를 구하는 자의 기도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정말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제사장이라면 여러분들 제사장의 이 가슴에 에봇이 있을 것이고 그 에봇 속에는요, 에봇에는 12족속의 12아들의 보석이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에봇의 견대는 이쪽에 여기 보석 2개가 여기 견대에 붙여 있죠, 그죠? 여 어깨에 있는 옷에다가 그게 그 호박입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호박이 보석 호박이에요. 누리끼리한 그 호박 아니고. 그래서 그 보석 호박에다가 이스라엘의 6지파를 기록해서 오른쪽 어깨, 또 6지파를 기록해서 왼쪽 어깨에 딱 하죠. 그리고 이 제사장 입는 에봇에다가 흉패가 있는데 흉패에다가 12보석에 이스라엘 아들 12이름을 기록한 흉패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에봇 안에 우림과 둠밈, 빛과 완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림과 둠밈이 그 속에 들어있어서 판결의 흉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폭이 커야 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자가 제사장이고, 그리고 자기 속에는 판결의 흉패가 들어있어야 돼요.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 이건 가야 된다, 이것은 말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제사장 하나를 만들어내는데도 정확한 법과 질서를 따라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딱딱딱딱 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한 판결의 흉패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판결의 흉패가 없기 때문에 헤매이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아니야. 아닌 것 같은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맞다. 이것이 정확해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속에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정확해요.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옳습니다. 이것은 그럽니다. 이건 정확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이걸 딱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옳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판결의 흉패의 기준은 뭐예요? 이 성경인 거예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이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하고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모든 답이 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얻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은요, 디모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내한테 교훈 받았지? 네. 너 내 행동 봤지? 네. 너 나의 계획을 봤냐? 네. 내 믿음을 봤어? 네. 따라와. 이건 확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너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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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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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네. 우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것을 봐세요.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은 실수 많고 허물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허물이 없어. 예수님은 허물이 없기 때문에 허물 없는 예수님을 우리는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쫓아가세요. 계속 쫓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넘어지잖아요. 사람을 쳐다보면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져요.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기대가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무 많은 기대가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의의 세계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가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우리의 삶에 따른 심판을 다 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서 누구는 잘했다 가르치고, 누구는 너는 이건 잘했는데 이건 못했다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니 다 못했다 가르치고, 이런 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을 받을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뭘 많이 잘했는지, 여러분이 많이 잘했는지, 여러분이 얼만큼 못했는지, 제가 얼만큼 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판결은 그때 가서 받으시고 그때 가서 하는 하나님의 판결, 그리스도의 판결을 받으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을 향해 가면 되는 거예요. 표대
그때만 쳐다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있으면요, 잘못한 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이걸 못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걸 두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미 지나갔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까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물 엎질렀어. 이 물을 한번 엎질렀으면 이걸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엎질른 건 엎질른 거예요. 엎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처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워 담을 만큼 열심히 주워 담아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큰 이치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깨닫고 내가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하고 내 허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감내하고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의 자세가 되었다가 빨리 죄탕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막 뻗대며 살아가다 보면 너는 아직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죄탕감 받을 체력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내가 씨를 뿌린 대로 그대로 다 거둬요. 여러분들이 어떤 씨를 뿌리든지 간에 그대로 다 거두게 돼요.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 근데 이 말씀이요, 때로는 소망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선을 뿌리더라도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으니까 내가 선을 많이 뿌리면 선에 대한 좋은 씨를 많이, 열매를 많이 거둘 것이네. 그리고 또 내가 악을 심었다 할지라도 악에 대한 열매를 내가 어떤 결과물을 내가 거두어냈다 할지라도 내가 거두어냈기 때문에 이제 내 죄와 허물에 대한 사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생의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들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달아라. 왜 그렇게 됐는지 깨달아라. 깨달았으면 다시는 그 길로 안 가야 돼요. 다시는 그 길로 안 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될 의의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의의 기도, 나라를 구하는 기도, 의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그 어떤 죄와 허물 속에 빠져있는 우리라도 다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와 나라를 구하며 나가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이 깨끗해지고 완전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이루려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 주님의 의향을 따라가는 길, 주님의 교훈을 따라가는 길, 주님의 행동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내를 따라가는 그 길이 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핍박, 주님의 고난, 주님의 아픔이 나의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이게 바로 예수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화를 참지 못하는 이유는 화가 났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어떤 범죄의 시간에 딱 왔을 때, 봉착했을 때 그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려면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저는 이삭이 참 멋진데, 창세기 읽으면서 이삭이 변력해서 조용히 묵상을 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참 이삭이 성품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뭐 조용히 묵상하더라 이런 게 못 봤는데, 야곱도 뭐 별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은 얼마나 사람이 온순하고 온유한 사람인지 들판에서 조용히 뭔가를 묵상하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묵상하고 있는데 그 자기 종이 어디서 어떤 처자 하나를 데리고 와요. 그죠? 데리고 와. 묵상하고 있다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몇 년, 한 3년인가 4년 만에 이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얻으면서 3, 4년 정도 자기 어머니가 이런 것에 대한 슬픔에 빠져 있다가 비로소 리브가를 통하여 묵상하는 중에 리브가를 얻어서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 묵상이 리브가라는 은혜가 찾아오도록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뭐 가서 뭐 들판, 우린 이제 들판 없거든요.
아니 성경이 들판 깼다고 오늘날 아스팔트 위도 될 수 있는 거고 저기 뭐 수영장에 저 뭐 도보 위도 될 수 있는 기고 다리 위도 될 수 있는 기고 예배당도 될 수 있는 기고 우리 집도 안방도 될 수 있는 기고 그거는 어디든지 다 돼요. 그 들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곳이 들인 거예요. 그 들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더라. 그게 바로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이렇게 나온다. 참 은혜롭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래서 이 삶이 내 삶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른손 제비니까 오른손으로만 계속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왼손도 잘 사용하고 싶으면 오른손 묶고 계속 왼손으로 이제 이거 자꾸 드는 이거 훈련을 자꾸 해야지 이거 왼손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성경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꾸 부자연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걸 자꾸 연습하다 보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지 연습을 많이 하면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연습을 시키잖아요. 매일 눈만 뜨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하여 눈만 뜨면 보이는 그 아이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난 그 누구를 통하여 또 내게 주어진 환경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는 훈련을 연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간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내는 연습의 도구가 바로 그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은 경건의 연습이란 말이에요. 계속 연습, 리바이벌 반복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안 그래요? 옛날에 우리 저쪽 보고 학교 다닐 때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옛날에 국민학교잖아요. 그래 국민학교 할 때 요게 발 도둠판에가 띵틀 막 넘고 아니면 막 탁 해가지고 이렇게 그 높이뛰기 하고 해가 시험 칠 때가 있었거든요. 높이뛰기 시험을 하는데 이렇게 이만큼 올려가지고 이걸 무조건 넘어야 돼. 넘어야지 5점 주거든요. 그거 잘 못 넘어가면요 뭐 1점에다 2점에다 3점에다 막 이러는데 그리고 5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애들은요 얘들아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홀라당 넘어가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줬거든요. 선생님 그건 너무 어려운데요. 제가 원하는 대로 어쨌든 넘어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된다고 그랬어요. 시험 치는데 붕 해가지고 야가 다이빙을 하는 거야. 휙 날아가지고 탁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넘어갔어. 5점 넘어가면 된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이렇게 요것만 생각했는데 이 아이는요 기발했거든.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등해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때 제가 무게가 있으니까 항상 엉덩이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 같이 그 친구 같이 머리가 조금만 그때 좀 돌아갔으면 제가 무거운 엉덩이가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넘어갔으면 될 건데 또 하면 또 배가 걸릴 겁니다. 하지 말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됐을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선생님이 하는데 자꾸 엉덩이가 걸리고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라, 이렇게 넘어가라, 이렇게 넘어가라. 안 되다가 결국에는 훈련이 되니까 그게 넘어가는 거야. 제가 옛날에 그 수영을 한번 배워본 적이 있거든요. 수영을 배우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진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거 뭡니까? 아니요. 자유형, 평형. 예, 평형이네. 평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래가 톡 해가지고 샥 해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싹 해가는데 배울 때는요 안 나가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뒤에 선생님이요 제 다리를 딱 해가지고 깨구리처럼 이렇게 움츠려가지고 샥 가면서 요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했지 안 돼. 아니 허락한다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또 하라는 거예요. 또 해가 틱 한 3번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가. 또 저 혼자 사는데 씩 하는데 안 돼. 씩 해도 안 돼. 진짜 힘들대요. 뭐 이런 걸 가르쳐 줘가지고. 그런데 계속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연습을 했는데 안 돼요. 그다음 어느 날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조용히 제 마음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이 그릇을 못하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야.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그냥 편안하게 그냥 물에서 그냥 제가 둥 떠가지고 슉 해가 팔을 이렇게 싹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가요 앞으로 쑥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뭐냐. 그러면서 이제 다리 모양을 이렇게 싹 했는데 옛날에는 안 밀려가지고 앞으로 쑥 안 나가던 게 이게 갑자기 쑥 나가는 거야.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깨달음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치가 깨달아져요. 운동도 그러한데 하물며 이 말씀의 세계는 오죽할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은 이렇게 달아야 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 환경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이것이 예쁘게 통과되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훈련들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들고 포기하지 말고 이거 계속 왼손만 갖고 하세요. 안 되는 거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나니라. 이제 이 바울은 자기가 너무 핍박을 받고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 이 말 속에는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바울이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도요. 이 성경에 보면 바울 성질도 되게 깐깐하고 날카롭고 좀 더러운 성격이라 이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좀 온유하고 뭐 이런 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온유한 사람 만나면 어때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온유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온유하게 해가지고 그래요. 저는 바나바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과가 베드로과. 베드로예요. 그냥 베드로처럼 투박스럽고 투박스러워. 저는 투박스러워요. 설교도 투박스러워. 그러니까 저는 투박하지만 베드로한테 있는 장점은 뭐예요? 믿습니다. 이건 또 끝내주잖아요. 그냥 뭐 믿습니다. 이것도 잘해. 그러니까 사람마다 신앙생활 하는 게 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성경에서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항상 이 바울 속에는 심겨져 있는 어떤 그 무엇과 같이 항상 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 속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십니까? 바로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가 신앙이까? 하나님을 느끼는 게 신앙이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내 바로 앞에 있고 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신앙이다. 바울은요, 핍박당하고 고난당해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걸 해결받아요. 세상에 해결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해결을 못할 뿐이에요.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왜 해결이 안 되냐면 다들 하나님 앞에 가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해결돼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해결돼요.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가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모든 문제 해결받아요. 배고파! 밥 줘! 하니까 만나가 내려와요. 고기 줘! 하니까 메추라기가 내려와요. 목말라!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툭 하면서 올라와요. 안 그래요? 추워! 하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뜨끈뜨끈하게 해줘요. 더벅! 하니까 구름기둥이 역사를 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이요, 항상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앞서 나가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쉬고 이스라엘 민족이 주둔할 수 있는 그곳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곳에 주둔하고 그곳에서 텐트를 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멋진 것이 있어요. 미리 하나님이 내 앞서 가셔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알고 그곳에 먼저 가서 성막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텐트들이 그 주위에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단 말, 날 건지셨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로가 통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 이 모든 핍박과 곤란한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마귀가 안 건드려요. 건들 필요가 없어요. 정말 경건하게 살고 영적으로 살고 은혜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하니까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면요 할렐루야 그래도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게 인정이 된 거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건드리면 이씨 또 건드리네 하고 이렇게 있지 말고 마귀가 나를 건드렸을 때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얻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저한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저 그거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이번 주일 추수감사절인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매일매일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 추수감사절만 감사할래?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면 다 돼? 그러면 추수감사절 다음 날에는 썩내도 돼? 불평하면 돼? 추수감사절 전날은 불평하면 돼?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매일매일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감사의 날인데 이날만큼은 온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올리고 찬송을 올리자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이 수요일날 이 늦은 저녁부터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건져 주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들이 여러분들 속에 넘쳐날 때 신앙이 확 살아 올라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해도 감사하십시오. 작은 거 하나 이거 하나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 저거 하나 해줘도 감사합니다. 뭐 하나 해도 감사. 이 감사가 없기 때문에 다 신앙의 망조가 들고 다 신앙이 이 뒤로 물러서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남은 기간 동안에 감사로 일관하시고 주 앞에 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